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어렵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100세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아니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이제 밤을 지새우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 밤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기꺼이 바치겠다.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기로 그렇게 그 밤중에 그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일찍 그가 생각한 것을 바로 실천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지낼 다른 것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그 제사에 쓸 양은 어디 갔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사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결단한 것,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렇게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그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 그 순양이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요구를 하실지 몰라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때로 요구하시지만 절대 그 소중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대신 무엇을 희생시키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켜주시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가 없으면 우리가 결단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그냥 포기하게 돼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희생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제 121편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113편부터 100몇 편이죠? 134편까지. 그러니까 113편에서 118편은 그 할례시라고 해서 유월절 식사할 때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편이고요. 그리고 119편 우리가 어제 살펴본 119편은 말씀에 관한 그 모든 정수가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고요. 그리고 120편에서 134편은 순례자의 노래. 어떻게 보면 순서가 이 순례자의 노래에서 시작해서 저기 할례시, 그 유월절 식사, 거기에 관한 시,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말씀에 관한 119편에 이것이 이렇게 그런 체계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아무튼 전반 이것이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 절기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 있는 것 같지만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5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순례자의 노래, 그 절기를 위해서 그 유월절 식사 아니면 77절 초막절 그런 그 이스라엘의 대명절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들이 가면서 불렀던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 이 121편인데요. 120편에서 134편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0편도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순례자의 노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이미 출발할 때부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 주일날 이 발을 여기에 디디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왜냐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리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120편을 봐야 좀 더 그 애틋한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의 삶,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픕니다. 그 자체가 고달프고 그렇지만 그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이민자의 심정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민자의 마음. 내가 환난 중에 그 이민자의 삶이 환난과 같은 너무너무 힘든 눈물과 그리고 한숨과 때로는 안타까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접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민자의 삶입니다. 디아스포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가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환난이었다, 어려움이었다, 고통이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야곱이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요약된 표현이었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왜 부르짖습니까? 이 이민자가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과거에 거의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한 4,000년 전, 뭐 3,500년 전, 3,000년 전 그런 오래 전 그 고대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약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뭐 시리아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먼 그 바벨론 왼쪽으로는 그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 아니면은 이탈리아 그 먼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이번 절기에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돈도 좀 주시고 또 그러한 시간도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직업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돈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갈 사람도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가 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가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말씀.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구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4절 여기 보면은 그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 속에서 거짓과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점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속임과 거짓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행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그리고 자비하심과 의로움과 인자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속임과 거짓 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이 살았던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이 없어요. 화평.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남녀 성별로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층별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옛날에는 이 지경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 그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 이 싸움이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별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그 대화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대화가 잘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가 잘 됩니까? 정말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깨지고 안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젊은 세대를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자식이 외계인인지 아니면 어디 외국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념과 이념 간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이렇게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대립해.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서로 협조했어요. 근데 지금은 싸우다가도 더 싸워요.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서로 더 싸우고, 그렇게 힘든 그런, 여기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땅의 평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됨,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서로 끝을 모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그때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이 순례자의 노래 120편에서 134편의 이 시편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옛날에는 뭐 옳고 이렇게 그 약간 사투리 비슷하게 번역이 옳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올까?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시편 기자가 이 순례길을 행하는데 둘러봅니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온통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우리나라는 돌이 그 바위가 있고 거기에 나무가 어우러져 있으면 경치가 엄청 좋죠. 여러분 설악산이나 아니면은 뭐 속리산이나 무슨 산을 가더라도 큰 바위와 그 나무가 이렇게 어우러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사막이니까 왼쪽을 봐도 사막, 오른쪽을 봐도 사막, 왼쪽을 봐도 돌산, 오른쪽을 봐도 돌산.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에요. 삭막한 산이에요. 삭막한 산. 정말 경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가봤어요. 예멘 혹시 아세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의 맨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가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돌이에요, 돌. 다른 게 없어요. 산에 가도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나무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냥 그 시들시들 잘 자라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 아마도 이스라엘 땅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그런 경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여요. 산을 보면은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엔돌핀이 나오고 뭐 산을 이렇게 그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을 보면은 창문을 자연스럽게 열게 되잖아요. 그 거기에서 들어오는 맑은 공기와 그 피톤치드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내가 그 마시고 싶어서 창문을 열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창문을 닫아야 돼요. 창문을 닫지 않으면 덥고 힘들고 지금 이 시대에도 창문을 닫고 운전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애리조나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약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애리조나라고 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삭막한 광야예요, 광야. 끝없는 광야. 그런데 그 애리조나는 그나마 뭐가 있냐면은 비가 있어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비가 내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스콜이라고 해가지고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한 10일 정도 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애리조나나 아니면은 이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은 그 예멘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정말 삭막한 아무 도움도 기대가 되지 않는 그 땅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대할 게 없으니까 기대할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지할 자.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리고 나의 가장 큰 백이 되시고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망할 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순례의 길은 실족하기 쉬운, 그러니까 뭐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짐승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뱀도 만날 수 있고, 정갈도 만날 수 있고, 잠을 자다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순례의 길, 그 순례의 길을 내가 기꺼이 가겠다고 나선 길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또한 순례자들이에요. 이 시편 기자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은 척박하고 이 땅은 볼 것이 없고 이 땅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이라고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원래 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의인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마치 사람이신 것처럼 그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121편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번역에 따라서 7번 나오는 그런 번역도 있어요. 그 새 번역 같은 게 약간 그 번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키신다 이것을 7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 성경에는 6번 나와요. 그리고 원어에도 6번 나옵니다.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켜보신다.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지켜보신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눈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이 어떻대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딱 대면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추지도 마세요. 다 털어놓고 가장 부끄러운 것들 다 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감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켜보신다, 이게 그 중에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된다. 여러분이 혹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사람의 머리카락을 한번 세보시겠어요?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어요. 세다가 숫자가 어그러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이 숫자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세야 되고, 근데 이 머리털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셀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있죠? 큰 나무 한 그루. 그 나뭇잎 개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딱 보면은 이게 몇 개다 금방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보호하신다. 그 뜻이 있어요. 지켜보신다, 보호하신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담아서 이렇게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이 순례자에게 순례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그늘이에요. 가다가 좀 쉴 수 있는. 근데 쉴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LA에서 6년 동안 살면서 저는 그 체력 관리를 위해서 주말이면은 그 산을 갔거든요. 제가 사는 LA 지역은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요. 풀도 거의 없어요. 여름에는 풀이 완전히 타서 새카매요. 그 태양빛에, 거기가 이제 원래 사막이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완전히 다 민둥산이고 그냥 흙만 있어요. 흙만 있는데, 그래서 그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등산을 할 때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그늘 속으로 그 산을 등산을 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햇빛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등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햇빛이 너무너무 타질 정도로 그런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순례자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그늘이 어떤 그늘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친밀함, 하나됨,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우편에 계신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른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친밀함, 하나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그늘이 없는, 그늘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아무도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그 해와 달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순례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알 수 없이 올라오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튼튼한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나에게 보석과 같다. 보석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석 같아요.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성공 스토리들을 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담력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 꿈을 꾸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루었던 이민자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그 어떤 교육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그 미국에는 집이 그 5만 평 되는, 전에 그 텔레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한국 한인 1세대 그 이민 1세대 중에서 한 분이 집에 그 인터뷰하러 이제 그 방송국에서 갔는데 그 집이 5만 평이에요. 5만 평. 한국에서는 그런 집을 가질 수가 없죠.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뭐 10만 평 집도 가질 수 있고. 근데 그분이 어떤 특별한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와 꿈을 가지지 않은 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꿈을 품는 자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좋은 추억들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꿈꾸시라는 겁니다. 꿈꾸지 않으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꿈꾸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순례자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돈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죠. 또 거기 같이 동행할 사람도 필요하죠. 혼자 갔다가는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광야길이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길입니다. 그렇지만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길들을 해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올해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은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눈물 골짜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물이 없을 것 같은데 물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샘이 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그 마실 물 그리고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LA 땅에서 LA 땅 거기는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른 주에서 물을 끌어와요. 필요한 물을. 그런데 이분들이 물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물을 마음껏 씁니다. 물을 부족함이 없이 써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로 모든 초목들 그리고 나무들 부족함 없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가운데서 이 LA 땅 산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사슴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가장 그 물에 그 약한 동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서 저는 사슴을 가끔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먹고 생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 먹이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까마귀를 걱정합니까? 하나님만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가 먹을 그 먹이를 걱정하시고 그 먹이를 챙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정 다 아시지만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기도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입을 벌려라. 입을 벌리되 좀 더 크게 벌려. 입이 크신 분은 더 크게 벌리고 크게 벌려서 정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 점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7장
7장에 보면은 그 기도를 7장 8장에 보면 그 기도를 그 향연과 더불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는, 단 한 점도 그 우리가 기도를 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에 마지막 찍는 그 마침표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보다 목소리가 큰 사람, 권력이 센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우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도 오늘 하루에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쫓겨서 노뎀나무 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쉬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 디테일하게 아주 하나하나, 근데 이거는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잘하죠. 남성분들은 그걸 잘 못해요. 남성분들은 기도를 해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하는데 남성들도 그런 기도, 이 아주 자세한 기도, 세세한 기도, 기도를 할 때 세세하게 하셔야 돼요. 크게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악을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블이랑 이블, 모든 환난, 그 이블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악한 영의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미국의 기업 중에 인앤아웃이라 하고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 회사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운 그 기업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그 회사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회사를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했는데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압구정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햄버거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충실한, 굉장히 맛있어요. 신선하고 거기에 그 뭐 토마토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신선해서 그 가성비가 높다고 그러죠. 누가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근데 그 큰 기업을 이제 일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잘 런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간구하는 기도, 동시에 해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명령하는 기도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악한 영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eat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선포하는 기도를 같이 하셔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하시고 강구하고 선포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두 가지를 하실 때 우리의 순례길 외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시고 여러분을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부르짖으시고 여러분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쁘다. 고맙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